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동해 삼척의 지역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밌고 제가 미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한 목사님과 그만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엔간해서는 성질을 잘 안 내는데 그날은 이제 성질이 올라와서 제가 그만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핵을 폐기하고 남북 간이 통일되어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이 모든 협상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과정에 사실 전쟁에 대한 많은 위험들이 우리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는 미국이 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한국이 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 협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우선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인들, 즉 미국 그분들은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건 없이 먼저 석방해라. 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실종되어 돌아가신 그 군인들의 유해를 너희들이 확보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풀려나고 미국의 군인 유해들 55구가 동국으로 송환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TV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떠합니까? 지금 북한에 6명의 한국인이 사로잡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사로잡힌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지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얼마나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은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것으로 갖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 국민이 자국민을 세계 어디서든지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따라서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하는 것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과 북이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미국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대책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해 놓고 여차하면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등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자기 국민들을 이 협상하는 조건에서 아예 먼저 이제 구출해내고 유해들을 받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국 6.25 전쟁 때 죽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잡혀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미국은 가능하고 한국은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북한이 볼 때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 미국은 이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협상의 테이블에 조차 앉지 못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풀어줬고, 여러분 한국 그 선교사님들 한국 국민들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담보물입니까? 그런데 한국은 풀어주는 것보다 자신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미국이 눈치 보고, 북한이 눈치 보고, 어떻게든 이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이 국민의 어떤 이익이나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은 그 뒤에 이제 문제로 처지는 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정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한 목사님이 왜 정부가 선교사님들 석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들은 선교하러 갔다가 잡혔으면 선교해야지. 그 말에 제가 열을 확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간 사람들이 그들이 떠날 때 선교를 각오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한 선교를 자신이 사명으로 여기고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접촉하고, 그들이 대부분 중국의 접경지역에 가서 북한 사람들 접촉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선교를 각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선교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든 그들을 이런 화해의 기회 속에서 석방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을 석방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목숨이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특별히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선교사님,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위해서 매주 가능하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에 이 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울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갈림길에 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너를 어떤 위험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이 그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예언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는 이렇게 결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이번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생명을 보존해야죠. 이렇게 울고 불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설령 고난이 있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바울이 평소와 같이 그곳에 예루살렘 거리를 걸다가 바울을 평소에 싫어하던 그 유대인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바울이 이방인 사람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아,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욕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설령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을 분명히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시간은 좀 더 걸리고 힘은 들겠지만 아예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것을 상소해서 그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바울이 하루속히 석방되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 가지 생활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돈을 보내어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 읽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편에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가서 도우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해외 단기 선교를 매년 가고 있지만 한 번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어떤 돈이 들어갑니다. 또 시간도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약 한 10일을 지나지만 10일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2달 이상을 그걸 위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가고 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팀이 가서 그들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킬 때 그들은 천군만마를 얻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자세요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하는 일, 우리가 2년 뒤에는 우리 박기회 목사님을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사님 현지에 가서 교회와 마을을 또 교회와 학교를 또 연결시켜주고 영혼을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가 내가 혼자 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그가 곧 석방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흔히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석방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월이 이스라엘에서 2년이었고 로마에서도 2년이었으니 얼마나 석방이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석방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나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보면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소망을 바울은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고,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으로 이것을 평생을 추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고 인기 있는 그런 삶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살지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사는 길을 택하겠죠. 아마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 역사를 보면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뛰어넘는 더 큰 목표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수련회를 가서 1박 수련회를 가서 증인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실제적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생각해보니,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그러는데 저 남미에 있는 저 식인종들이나 저 밀림에 사는 부족은 평생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못 듣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그 남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나고 그곳에 마을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친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변에, 가까운 강변에 있는 모래톱에 내렸습니다. 모래톱에 내렸다는 것은 비행기가 다시 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를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다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식인종들은 창을 들고 낯선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들은 경계를 갖고 죽이고자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로 그 사람을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 이 선교사님들이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들어있는 채로.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살려고 하면은 그 총을 들고 살 길이 있었죠. 그들 향해 쏘면은 살 수 있었죠.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은 한 발도 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총을 쏘면은 나는 살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을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평소에 이런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그의 목숨이고 이 세상의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목숨, 여러분 28살의 젊은 미국 똑똑한 젊은이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생명을 버린 것,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로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복되고 갈만한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3년 뒤에 이 엘리엇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이 식인종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알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옛시대, 그런 사람들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그토록 정말 미워하고 죽이고 막혔던 그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실 것을 그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 환상을 봐서 14년 전에 그 천국을 경험한, 여기 14절에 말한 대로 낙원으로 표현한 이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았는데 그것을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영원함을 그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런 천국을 맛보았다면은 그런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하는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거 보다가 그 모든 무거운 세상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하며 누리는 그 천국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커 보이고 귀하게 보였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빨리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욕망이 그의 마음에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을 눈을 돌아봅니다. 힘겹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죽는 그런 이유는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속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나 그들이 바라고 하는 목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나 목표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달려와 있는지 우리를 알 수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오늘날 우리 살기가 어렵지요. 힘들어지지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날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공부하고 돈 벌고 건강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길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인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일까?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너 정말 다른 길로 끝까지 잘 왔구나, 주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우리를 조용히 돌아보고 정말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처럼 열심히 남기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떳떳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것은 다 숨겨두고 부끄러운 가운데서 세월만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삶의 목적을 조정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살고 죽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할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가? 죽는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런 소망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은 김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같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자와 효녀로 살아가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